오늘 말씀을 보시면 등불에다가 등불이 이제 켜서 그걸 어디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등잔 위에다가 놓는다. 등불은 등불인데 켜져 있는 등불이에요. 만약에 등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씩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켜져 있는 등불이에요. 등불이 켜져 있는데 켜져 있는 등불을 어디다 놓는가? 우미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장소, 영어로 hidden place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램프에 이 등불에 불을 켜서 거기다가 갖다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등경 위에 두나니 램프 스탠드가 되겠죠. 등잔 위에다가 이 등불을 두나니,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뭘 비춰서, 빛을 비추어서 그분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을까? 성경이 깊이 속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 Why? 왜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왜 필요하느냐면 그 질문을 던져야 말씀이 깊이 속에 들어갑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1차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끝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보이고 알고 있는 것만큼만 들려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은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깊이 좀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걸 등불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비유가 33가지 정도 나옵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있을까? 또 하나,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전후 문맥의 스토리는 과연 뭘까? 그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룹, 무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가? 뭘 요구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뭘 요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이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인입니다. 사인을 요구해요. 무슨 사인을 요구하는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여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을 꺼내 놓으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과 이 사람들, 무리로 지칭되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뭔가 우리에게를 보여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정상적인데 예수 당신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 요구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이 표적을 요하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영어로는 wick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악한 세대다. 왜 그러는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결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니까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죠.
마치 이 자녀가 말이죠, 내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 태어나게 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살면서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말이죠, 엄마한테 엄마, 내 엄마 맞아? 엄마 맞는 거 나한테 증거 좀 대봐. 그러면 민증을 깐다고 생각을 해봐요. 민증을 딱 가서 그래, 내가 네 엄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자식 똑똑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 등잔이 있다. 램프가 있어. 불을 켰으면 켜진 그 등불을 여기 지하실에다가 숨겨놓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뒷박이에요.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시장에서 옛날에 한 말, 두 말 해서 곡식을 팔았던 그 말, 뒷박을 말합니다. 그 말 아래 그 뒷박 속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불을 켜서 딱 거기다 놓는 이유는 들어오는 사람이 잘 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4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의 등불은 뭐예요? 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자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습니다. 등불이 밝힐까요? 아니면 등불에 빛이 켜져야 밝힐까요? 그죠? 등불만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밝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거기에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등불이 켜져야, 등불에 불을 켜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이 등불을 켜는 것이 있어야 이 등불이 밝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만 있다고 해서 다 보입니까? 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보이게 되죠? 빛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꺼버리잖아요. 다리 전기를 꺼버리면 눈은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볼 수 있도록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일정한 조도와 일정한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그 빛을 눈이 받아서 그 다음에 눈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이 자체가 등불이 아니에요. 등불이 빛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등불도 빛이 필요하고 눈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눈이 두 가지 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눈인가? 성하면, 그 이야기예요. 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healthy,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보면은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성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밝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이 어떻게 하면 나쁘면, 성하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나쁘면 몸이 어떻게 해요?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눈을 감아요. 그럼 몸이 어떨까요? 정상대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력이 나쁘잖아요. 시력이 나쁘면 정상대로 몸이 활동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몸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되고 시력이 있어야 정상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이지만 눈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뭐가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그 눈이 건강하고 그 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고 몸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너희 몸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자, 보실까요? 여기서 빛이 문제입니까? 지금 눈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지금 빛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둡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되어 주셔서 거기에서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똑같은 분들 같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얼굴이 달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와, 새벽에 이 정도면 낮에는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는가? 빛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 얼굴과 내 표정 속에서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빛에 대해서 자꾸 지금 당신은 진짜 빛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스럽다, 빛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빛에 대한 문제를 자꾸 여기에 딴지를 걸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 문제가 아니라 네 눈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자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오는 신체 노화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눈이에요. 이 시력이 가장 먼저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쓰지 않던 안경도 써야 되고, 안경도 하나가 아닙니다. 도배기도 써야 되고, 집집마다 안경이 미안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안경을 하나 맞추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년이나 3년 되면 다시 또 갈아야 되고요. 안경을 찾기 위해서 또 안경을 써야 되고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용 안경을 따로 또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나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눈이 안 좋으면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이 제대로 몸에게 기능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이 나쁘면 그때부터 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걸을 때도 힘들고, 책을 읽을 때도 힘들고, 활동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이 빛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빛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눈을 생각해봐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 여러분, 눈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눈이 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눈이 있어요. 이 정신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과, 그리고 그것을 뷰 포인트라고 해서 관점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눈, 마음의 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의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벌써 해석과 판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들 집에 갔는데 이 아들이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부엌으로 쪼로로 가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막 설거지를 해.
그 모습을 본 엄마의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교육시켰구나, 그런 표정입니까? 아니면 저놈 자식, 남자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말이야, 며느리를 팍, 응? 네 남편 어떻게 저렇게, 응? 부엌에 가서 일 시켜 먹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 아들 참 잘하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엄마가 딸네 집에 갔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사위가 쪼르르 가더니 부엌에 가서 막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해. 그러면 그 사위가 어떻게 보입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가서 설거지는 하고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않으면 참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마음의 눈이에요. 같은 현상을 보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로 무슨 눈이 있는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혹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담은 책과 영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37살 때까지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대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유학 갈 꿈을 꾼 거예요. 37살 때. 그래서 유학 갈 꿈을 꾸고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유학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유학 떠나기 얼마 딱 앞두고 눈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딱 해보니까 시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분하고요, 후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이 37살에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결혼했던 부인도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없다고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유학도 갈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력이 이제 상실돼 버렸으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죠. 그런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눈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면 그분하고 제가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신학대학에 들어오셔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늘 이분이 옛날 녹음기, 이렇게 길다란 녹음기 있습니다. 그 녹음기를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떠져 있는 37년보다도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 것마다 이렇게 불만일까? 그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눈 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내 눈이 지금 제대로 되었는가? 우리는 자꾸 빛이 문제라고, 그래서 빛 때문에 그렇다고, 빛이 없어서 그러고, 빛이 밝지 않아서 잘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이 빛에 대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성령님이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오늘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은 36절 말씀에 내 온몸이 어떻게 밝아요. 그러면 눈이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몸이 정상으로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고 우리들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오늘도 웃고 삽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서는 아이 그래 오늘 하루 예수님 복 받아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거야. 오늘도 기쁘게 살 거야. 오늘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밝아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으면, 이 눈이 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세상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어서 내 삶의 모습이 바꾸어지기를 기대하신다면 미안해요. 일찍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 매일 그냥 인상이나 팍팍 쓰고 로당이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없을 정도로 날마다 그냥 이러고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인정하시면 고개 3번 끄떡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내 온몸이 밝아 빛을 받아서 눈이 제대로 성하다 그 말이죠. 눈이 제대로 정상으로 작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 불을 켜면 어둠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마귀와 사탄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상처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픔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켰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자, 33절입니다. 켠 등불이에요. 안 켠 등불이 아니라 켜져 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는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들어오는 자가 누구일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된 너희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여 빛이 비춰진다면, 그 빛을 보고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오게 될 것이다. 성광교회가 교회 이름 그대로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등불이 켜져 있다면, 꺼진 교회가 아닙니다. 켜져 있는 교회라면, 켜져 있는 그 교회의 등불을 보고 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그 빛 때문에 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 때문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 등불에 불이 붙어서 켜져 있다면, 그것을 보고 어린 영혼들이 거기서 인생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어린이집에 속한 우리 귀한 친구들이 밝게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광교회 어린이집의 친구들은 달라요. 뛰어노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왜요? 빛이 보여지니까, 빛이 밝게 빛나니까. 오늘 하루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